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본토인이라고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토인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에즈라흐인데요. 이 단어는 어떤 식물이 씨앗부터 땅에 뿌려져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기까지 한 땅에서만 자라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본토인이라고 부르신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맞는 말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후로 그 후손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은 언제나 본토인으로서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그들은 이방인이었고 거류민일 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땅의 우르라는 도시에서 나고 자라던 사람입니다. 그의 본토라고 따진다면 갈대아 우르가 그의 본토였습니다. 그 우르는 어떤 땅이었습니까?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이어서 애굽 땅과 같았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아브라함도 그곳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뒤로서 본토를 떠나서 거류민으로 이방인으로 평생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였죠. 늘 남의 나라에서 양떼를 몰면서 이 땅 저 땅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화려한 죄악의 땅 애굽에 정착하려는 그 유혹을 받고 거기서 죄악의 낙을 누리다가 그 대가로 400여 년 동안 노예로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한 번도 본토인의 자격을 얻은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나마 자기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땅을 소유한 때는 그의 아내가 죽을 때였습니다. 그때 가나안 사람 중에 친하게 동고동락했던 사람 중에 막벨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밭을 아들에게서 샀습니다. 그리고 그 밭에 난 굴에 자기 아내 사라를 묻었습니다. 이 매장지가 훗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힌 무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땅이라고 그나마 주장할 수 있는 곳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사는 땅이 아니라 무덤밖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한계를 나타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땅이 있는 분들이 있지요. 그러나 내 땅이라고 주장하는 그 땅이 엄밀히 말하면 내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길어야 이 땅에서 100년을 살 뿐이고 잠시 빌려 쓰는 것 뿐입니다. 오히려 죽어서 차지하는 그 무덤이 내가 살아서 누리는 그 땅보다 더 긴 세월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나마 요즘에는 화장을 하고 납골 땅에 들어가니 내 땅은 그나마 이 세상에 한 평도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 본토인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존재입니다. 한 곳에서 씨앗으로 뿌려져 그 땅에 뿌리를 내고 수백 년, 수천 년 살아가는 그 나무만도 못한 것이 우리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진정한 땅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거류민이고 지금은 그보다 못한 노예 집단에 지나지 않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본토인이라고 부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토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입장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이 땅 가나안에서 태어난 사람처럼 거기서 자라고 대대로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인 것처럼 본토인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한마디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능력대로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고 언강생심 그 땅에 흐르는 젖과 꿀을 맛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면 이 노예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것입니다. 젖과 꿀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그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대대로 뿌리를 내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본토인이라고 부르신 뜻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들의 능력으로는 감히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땅이지만은 나의 능력으로는 그것이 너희의 본토가 될 것이다.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주시고 결국에는 그것을 있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결국 우리에게 지금 현재 없더라도 결국에는 있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을 보시면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당시에 주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을 지어준 그의 아버지 데라의 꿈이며 아브라함의 꿈이 바로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능력은 실상 어땠습니까? 그는 인간적으로 누군가의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고 싶어 했지만 99살이 될 때까지 본처 자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꿈은 꿀 수 있어도 그 꿈을 실현할 능력이 못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나라들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한 아버지의 존경받는 아버지도 될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국부, 나라들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1년 뒤에 이삭을 낳게 되고 그 이삭이라는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대로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이 아들 때문에 한박 웃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자, 천한 자, 불가능한 자였던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시고 그대로부터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고귀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자로 인생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실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7절 하반절에서 다음과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선 어떤 분이라고 합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죽은 자였습니다. 영원한 멸망이 예비되어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을 우리 몸이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을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소망이 없이 사는 우리를 소망이 가득한 사람으로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 없이 메마른 우리를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람으로 부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님의 주시는 말씀대로 소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라고 자신을 믿고 그 믿음대로 행동하면 결국에 없던 것들이 있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새로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보면 5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의식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존 본능만 발달했고 거룩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아하고 고상한 기품을 찾아보기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날마다 무거운 짐을 지느라 살기 위해서 눈치만 보고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자신의 인격까지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기에 그들은 가축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짐만 지고 사는 노새와 같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주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본토인이라고 부르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50절 말씀대로 그들이 이와 같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본토인으로 부르신 그 믿음의 말씀대로 그들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본문 51절은 그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그렇습니다.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그들이 믿음대로 행동하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죽음의 땅 애굽을 벗어나 자유인이 살아가는 본토인처럼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저 믿음의 가나안 땅인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할 때 주께서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성도인 우리에게 본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본향은 원어로는 파트리스인데요, 이것은 고향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파트리사라는 말의 어원은 파텔입니다. 파텔은 헬라어로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본향이라는 말은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는 고향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즉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그 고향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아늑하고 편안한 그런 삶의 자리에 안주하려고 하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으니 그 성이 바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갈 사람인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꿈꾸는 것도 사치인 저 하늘나라를 가리켜 주님께서는 본향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꿈꿔볼 수도 없었던 가나안 땅의 본토인이라고 부르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을 마치 그곳에서 온 사람인 양 본향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돌아갈 본향을 품고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쳐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주께서 도우셔서 우리를 진정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오늘 하루가 전에 없던 복된 하루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믿음대로 살아갈 때에 전에 없었던 놀라운 삶이 펼쳐지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신 그 본향으로 돌아가 영원한 아버지 품 안에 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거룩하고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